오늘 말씀은 예, 민수기 제 14장이고요. 청개구리 본성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제목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청개구리 본성. 벌써 청개구리 이야기가 떠오르시죠? 예. 혹시 청개구리 이야기 모르시는 분이 계신가요? 어, 미국에 너무 일찍 오신 분들은 이 이야기를 혹시 모르실까요? 그 산에다가 묻으라니까는 저기 강에다 묻은 거요? 네. 그 이야기가 언제부터 있던 이야기입니까? 옛날 옛날 옛날부터.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부터 있었군요. 예. 네, 우리 딸 어렸을 알겠습니다. 때 그 얘기했으니까 자꾸만 또 하라 그러고 또 하라 그러고 그러는 거 네. 기억나요. 그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먼저, 네. 잠깐 복습을 하자면, 지난주 우리는, 예, 지난주 우리는 한 가지를 배웠죠. 하나님의 이 허락과 명령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다고 배웠어요. 하나는 뭐예요? 지시적 명령이 있고, 두 번째는 허락적 하라고. 명령이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먼저 하라고 하실 때의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있으며, 또 반대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굳이 거슬러서 요청을 하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명령이 있습니다. 자, 왜 이 이야기가 나왔죠? 과연 정탐은 예?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시작되었는가 아니면 사람의 요청에 따라서 이루어졌는가 하는 일이죠. 무엇이었어요? 답은? 사람의 요청에 따라서. 네. 하나님께서 그것을 먼저 말씀하신 게 아니라 사람이 그것을 요청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죠? 음. 네. 네, 이런 비슷한 경우가 뭐가 있었죠? 어, 히스기야의 기도가 있었죠. 네. 음. 그래서 굳이 예, 이제 죽어야 된다고 할 때 히스기야가 너무 간절하게 요청하죠. 허락을 하셨는데 그 간절한 요청의 그 때가 그 요청한다는 사실 자체가 벌써 뭘 드러내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순종하지 않는 정신이 이미 그 안에 들어간 거예요. 예. 죽기까지 충성하겠습니다. 하던 히스기야는 이제 죽이지는 말아주세요로 바뀐 거예요. 죽기까지는 충성 못하겠네요로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내 목숨이 하나님의 명령보다 중요해진 거예요. 그 히스기야가, 그 영웅 믿음의 영웅, 개혁의 영웅 히스기야가 그렇게 약해져 버린 것, 그것이 지금 근본적인 문제였죠. 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자, 민수기 14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어, 아이고, 이게 없어졌구나. 네, 그냥 본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4장 1절.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왜 그랬을까요? 13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 가나안 사람들이 네피림 후손이 너무 그냥 크고 자기네들은 메뚜기 같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 지금 그들이 통곡한 이유가 이 통곡의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 대한 원망입니다. 아니, 기껏 인도하여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가?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또 애굽 나왔습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음.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네, 음, 예, 원망이 시작됐습니다. 근데 이제 바로 앞에도 원망이 있었고, 또 그 앞에도 원망이 있었고, 예,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이후 행진을 시작하고 나서도 벌써 큰 원망만 두세 차례가 반복이 됐는데요. 그때마다 그들이 재앙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맛을 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원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무엇이 보이십니까? 어, 아마 저는 제 기억이 다 완전하진 못할 거예요. 아마 단편적일 것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에 남아있는, 제 머릿속에 남아있는 기억들 가운데서 참 그 사춘기 때 부모님 말씀 안 들은 기억이 많이 납니다. 안 한다고, 무조건 안 한다고. 한 번은 그때 당시에는 이제 삐삐, 페이저라 그러죠. 삐삐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또 중고등학생 때인데도 삐삐를 또 맞춰보겠다고 맞춥니다. 근데 아버지가 또 이렇게 삐삐를 해주셨어요. 근데 삐삐에 번호가 있습니다. 근데 삐삐 번호가 있는데 그 번호를 그때 참 아버지가 의미를 담아서 참 우리를 사랑하고 한다는 마음으로 우리 가족들을 예, 저는 36 고등학교 2학년, 제 동생은 36 중학교 3학년. 그래서 3623 이로 끝번호를 맞추신 거예요. 예, 의미가 있잖아요. 얼마나 그거를 3623을 번호를 맞춰고 찾아가지고 그걸 다 하느라고 또 그 삐삐 맞추는데 가가지고 그 사람하고 바쁘신데 일하다 말고 가서 그거를 맞춰갖고 가갖고 사 오셨을 텐데 지금은 그 생각을 하는데 그때는 그 번호가 유치하다고 하면서 아버지가 뭔가 고안하고 마음을 담아서 뭔가를 하시려고 한 것은 다 싫은 거예요. 왜 그랬는지 몰라요. 지금 생각하면 어, 참 어리석었어요. 예. 그냥 뭐가 다 싫어요. 그런 모습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음. 분명히 좋은 걸 주고 계신데, 분명히 아버지의 뜻은 아들의 그 짧고 참 철없는 생각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애틋하고 깊은데, 그것을 도무지 이해하지도 납득하지도 못하고, 또 그러려고 하지도 않아요. 애시당초. 그리고 때를 부립니다. 가끔 우리 어린아이들이 쇼핑센터 가가지고 자기 원하는 장난감 사달라고 들어누워서 막 땡깡 피우죠. 예, 어린아이는 그럴 수 있어요. 예, 그러나 철부지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을 맺은 저들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벌을 주십니다. 자, 벌을 주시기 위해서 이제 빌드업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벌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려고 한다기보다는 저들이 벌을 자초하죠. 음. 저들이 말합니다. 이에 우리가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어디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예. 나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 애굽에 가면 뭐가 있는데 이렇게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할까요? 참 사람은 회귀 본능이 있대요. 어, 그 연어도 자기가 알을
알을 낳을 장소는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간다고 하죠. 음. 사람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하필이면 이 죄인들의 회귀 본능은 죄의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그럴 때가 많죠.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도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열심히 살아보려고 합니다. 아주 성실하게 살아보려고 해요. 또 신실하게 신앙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뭐가 딱 걸려요? 아, 남편이 발목을 잡아요. 부인이 태클을 걸어요. 자식이 말썽을 부려요. 갑자기 사고가 나요. 갑자기 질병이 생겨요. 갑자기 사업이 꼬여요. 아니, 좀 잘해보려니까 왜 이런디야? 네, 그러면 뭐 합니까? 이제 시험에 들었다. 예,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 아, 시험에 들었다. 이거 참 무서운 표현인데. 그 말 아주 쉽게 합니다. 아주 쉽게 해요. 지금 그 말이 사실은 협박이에요. 아, 나 시험 들었어. 이 말이 듣는 상대방에 대한 협박이죠. 그렇죠? 하나님께 대한 협박입니다. 예. 이제 나 내 멋대로 살 거야. 나 안 해. 포기할래. 이렇게 열심히 살아봐야 나한테 남는 게 없는데? 아, 됐어, 됐어. 나 그냥 안 믿던 대로 돌아갈래. 교회 안 다녀. 나 믿음 생활 안 해. 나 다이어트 안 해. 나 공부 안 해. 나 착하게 안 살아. 나 용서 안 해. 그죠? 여러분, 그렇게 애쓰다가 이렇게 돌아서서 포기하는 순간이 와요. 근데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정말로 누가 나한테 잘못해서라고 보지만 사실 근본적으로 뭐냐면 그렇다 그러면 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그런 상황이 있을수록 더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걸 해결해 줄 존재가 이 땅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야 돼요. 그런데 사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은 뭐라고 얘기해요? 나 그만둘래.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로 뭐라고 합니까? 나 다시 고기 잡으러 고기나 잡으러 갈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그들을 무슨 어부로 부르셨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 바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다시 고기나 낚는 어부로 돌아갈래. 자기의 근본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나 고기 낚는 어부였잖아. 다 집어칠래. 여러분, 이런 심리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낙심하지 말아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게 사실은 답이 없는 거예요. 그 진실을 살펴볼까요? 그러고 나면 뭐가 남아요? 그러고 나면 정말 좋은 곳으로 돌아가는 것입니까? 음. 아니요. 결국 그래서 내가 더 나빠지는 거예요. 내가 더 망가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런 선택을 합니다. 다 집어쳐. 다 그만둘 거야. 결국 그래서 돌아가는 곳이 애굽이라면 거기가 희망이 있는 곳입니까? 그것은 노예였던 땅 아닙니까? 그래서 노예로 조금 더 연명하는 것이 여기서 칼을 맞아 죽을 가능성이 있는 것보다 더 낫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누굴 못 믿어서 그들을 열 재앙으로 애굽을 무너뜨리고 홍해라는 바다를 갈라서 건너게 하고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오게 하고 하늘에서 양식이 내리게 하고 그 광야 땅에서 신발과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고 구름 덮개로 그들을 덮어서 인도한 그분보다 더 낫다라고 애굽이 낫다라고 얘기하는 이 어리석은 참 저 지휘관을 세우고 여호와가 우리를 인도하였구나 라고 원망하던 그날 아침에도 저들은 나가서 뭘 거뒀을까요?
만나를 거뒀겠죠. 그걸 먹고 힘을 내서 저렇게 울고 불고 반역을 하는 거죠. 참 아이러니입니다. 음. 그러면서 그 모든 것이 없었던 그 모든 은혜와 축복과 하나님의 역사가 없었던 그곳으로 돌아가서 소멸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혜로운 선택일까요? 그냥 이렇게 들으면 아유, 저 미련한 것들이라고 말하지만 저게 우리 일이 되잖아요? 내 자신의 일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태도가 싹 바뀝니다. 그 내 안에 생긴 그 분노나 그 억울함이나 그 미움의 감정들은 예, 아주 극대화돼서 모든 것을 전복시킬 만큼 강력한 것이 됩니다.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권능이에요. 그것이. 이것이 죄의 권능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헤어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면 그것에 삼켜지는 것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으로부터 건져 주셨는데 다시 그곳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일까.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아는 모세와 아론은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달래보고자 그들 앞에 엎드립니다. 그때 삐삐를 사오신 우리 아버지는 예, 끝내 싫다고 문을 꽝 닫고 들어간 아들 때문에 다시 그 삐삐를 반납하고 다른 삐삐를 사오셨습니다. 어, 달래고 얼르는 것. 결국 그 자녀에게 져주는 것. 우리가 모세와 아론의 태도에서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백성들 앞에 굴복한 모습이 아닙니다. 저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모습입니다. 자기가 말썽꾸러기가 돼가지고 그 부모 마음을 아프게 해본 자만이 훗날 말썽꾸러기 자녀의 그 되바라진 태도들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 아이들은 그때의 저보다는 착합니다. 참 다행이에요.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저의 어린 시절의 생각이 많이 납니다. 네, 백성들이 말합니다. 그러나 갈렙이 일어나서 말합니다. 자기의 옷을 찢으면서 우리가 갈 수 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자. 9절. 그들은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자. 그들은 우리 밥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고 여기 그들의 보호자가 그들을 떠났다라고 하는 그 표현에서 보호자라는 단어는 사실은 그림자라는 단어입니다. 그들의 그림자는 그들을 떠났고 예, 그림자 혹은 그늘이라는 단어입니다. 당시의 세계관 속에서 예, 그 출애굽 백성들 많이 공감할 수 있는 말이죠. 그들이 어디에 보호를 받고 있어요? 여러분, 저들이 그렇게 반역하는 동안 뭐 아래서 지금 반역을 하고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구름 덮개 아래서 반역하고 있어요. 참 재미난 일입니다. 구름 덮개 아래서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저길 보면 우리의 하늘과 저들의 하늘은 달라요. 저들의 하늘에는 구름 덮개가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구름 그늘, 구름 그림자,
이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지 않느냐. 저들에겐 그것이 없지 않느냐. 강조하시는 겁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어쩌면 갈렙은 하늘을 가리키면서 저 구름 기둥을 보아라. 구름 덮개를 보아라. 이렇게 외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그러자 그와 동시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십니다. 그 순간 아마 모르겠습니다. 구름 그늘이 싹 거치면서 그곳으로 회막 앞으로 싹 집결을 하면서 그곳에서 영광이 드러났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느 때까지 이들을 이렇게 참아보겠느냐. 저들이 나를 멸시하는 것을 내가 계속해서 어, 견뎌야 하느냐. 이제 내가 뭐로?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너가 누굽니까? 모세. 모세죠. 너로 말미암아 더 크고 강한 나라를 잃어버릴 테니까 내가 이루어 놓을 테니까 그냥 이 백성들은 다 그냥 죽여버리자. 아유, 하나님이 세게 나오셨어요. 지금 하나님이 마치 노아 홍수의 때처럼 마치 소돔과 고모라 때처럼 청소를 하시기로 마음을 먹으신 겁니다. 네. 하나님 말씀하셨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럼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제? 납작 엎드려야죠. 아니, 이대로 이루어져야죠. 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습니까? 예. 네. 네. 어? 그럼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제 전염병으로 저들 다 죽이고 너로 새로운 민족을 이룰 것이다. 더 크고 강한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럼 그 말씀대로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돼야 되는데, 네. 모세가 빌었잖아요. 아, 그렇죠. 음, 돼야 돼요. 분명히 돼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엎드렸어요. 이제 네.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구하옵나니 잠시만요. 음.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무슨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 앞에 꼭,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가 많고 죄악과 허물을 사한다. 그러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않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로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게 뭐예요? 여기 들어있는 말이 뭐예요? 은혜. 노하기는 더디하고 인자가 많아서 은혜 베풀고 용서하기는 빨리 하시고 많이 하시는 분이라는 이야기죠. 음, 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결단코 형벌 받을 자를 사하지 않으신대요. 이런 말은 마이너스 아닌가요? 근데 모세가 이 말을 하네요. 음,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을 우리가 잘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결단코 죄는 그저 가만히 두지 않고 반드시 보응한다. 그것을 갚으신다. 음, 라는 말의 뒤에는 3, 4대까지 갚을 것이다 라는 말의 뒤에는 무슨 말이 전제가 되냐면 저들을 3, 4대까지 계속 존재하게 하겠다 라는 말이 전제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네. 그러니까 이 말 자체도 뭐가 있는 거예요, 여기도? 여기도 근데,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디폴트 값은 자비예요. 음, 그렇게 범죄한 저들에 대해서도 자비예요. 주님 이런 분 아니십니까? 지금 이 얘기예요. 모세가 하는 말이. 주님,
주님 이런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우리가 이거 무슨 그냥 관용구처럼 인자의 광대하심, 주의 풍성하신 인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모세는 진정으로 그분의 인자가 얼마나 광대하신지를 묘사한 것입니다. 음,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 사하신 것 그대로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분은 벌 주기보다 은혜 베푸시길 더 좋아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근데 이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보세요.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의 권능이 뭐예요? 온 세상, 온 우주가 다 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그 일도 할 수 있는 것이 권능입니다. 그쵸? 네. 그쯤 돼야 권능이잖아요. 그러면 온 세상, 온 우주가 다 못한다고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 뭡니까? 모세가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이 뭐예요? 문맥이.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그분이 뭐 하시는 거예요? 용서. 네. 온 세상, 온 우주가 다 못한, 어떤 존재도 할 수 없는 것인데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것. 그것은 자비, 긍휼, 그것으로 이루어진 용서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용서하시는 것. 그 용서를 이루시는 것. 마침내 그 용서를 이루시는 것. 이 다 이루시는 것. 완전히 이루신 것. 그것을 선포한 장소가 어디예요? 그것이 강, 어디서 선포됐습니까? 다 이루었다. 어디서 선포됐습니까? 예수님 시작하에 십자가에. 십자가에서. 음, 무엇을 하셨어요? 용서를 하신 거예요. 음, 죄를 사하신 거예요. 어떤 상황에 그러셨습니까? 허허허, 내가 세상을 다 이겼노라.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하셨어요? 네, 로마를 정복하고 하신 거예요? 네. 아니요. 그분이 그 용서를 십자가에서 하셨어요. 자기가 짓밟히신 그 장소에서 구원을 베풀려고 온 자기를 죽이는 저희들을 용서하시는 순간에 내 용서를 다 이루었다고. 온 인류를 향한, 온 우주에 뻗어 있는 죄악을 향한 용서를 이루었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저에게 삐삐를 정성스럽게 사온 그것이 거절당하는 그 순간에 저를 용서하셨어요. 저는 이제 그걸 압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권능은요, 지배하는 권능입니다. 아마 그때 저희 아버지가 이 자식이 어디서 아버지한테 그렇게 덤비냐고 하면서 그 권위로 저를 누르셨다면, 네, 세상이 말하는 지배의 권능은 발휘되었을지 모르지만 세상을 진짜 지배하는, 아니, 온 우주의 지배의 법칙인 사랑의 권능은 발휘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아버지는 자기의 마음을 땅으로 던지셨어요. 그리고
돌아서서 저를 용서하셨던 것이죠. 세상이 말하는 권능은 지배의 권능이지만 하늘이 말하는 권능은 사랑의 권능입니다. 나를 욕하는 자를, 나를 미워하는 자를, 나를 모욕하는 자를, 나를 해치고 망하게 하는 자를, 나를 위협하는 자를 용서하는 것이야말로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성품을 갖는 것이고 그분을 닮은 자녀라는 그분께 배운 제자라는 예, 온 우주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네. 반대로 말하면 그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없을 거라는 이야기도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예언을 쫓아서 진리교회를 섬기고 또 마지막 때를 준비한다고 하는데 뭘 준비합니까? 우리 자신의 먹거리를 준비하고 어떻게 하면 잘 도망 다닐까를 준비하고 어떻게 하면 이 위기 가운데서 이렇게 조금 더 연명할까를 준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전혀 성경적이지도 않고 전혀 하나님의 백성다운 일도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엘렌 지 화이트 여사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그런 자급자족할 수 있는 환경을 좀 준비하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그것은 그냥 조금 사는 얘기고, 정말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방식은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그 품성을 갖추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성. 나를 배신하고, 나를 신고하고, 나를 쫓아와서 해코지하려는 그 사람들에게 용서를 베푸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닮은 자녀라는, 그분께 배운 제자라는 표식을 우리 몸에 새기는 것입니다. 제가 단언컨대 그것이 하나님의 인이고 성령 충만의 증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열쇠를 가진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도전해 보시겠습니까? 아멘. 근데요, 모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말이 끝나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셔야 되는데, 뭐라고부터 말씀하세요? 나 싫어, 안 해. 이렇게 말씀 안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말대로 바로, 용서하게. 바로, 제까다! 제까다!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여러분, 이쯤 되면 이제 다 알죠. 다 느껴요. 근데 이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무슨 질문을 할 수 있냐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쉽게 뜻을 바꾸시냐. 변함이 없으신 분이고, 뜻을 변개치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더니, 아, 이렇게 속이 없이 바꾸신다고?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 참 속이 없으십니까? 갑자기? 이렇게 속이 없을 수가 있어요? 어쩜 이러실 수가 있죠? 네, 첫 번째로 정말 그분 속이 없으신 분입니다. 왜 속이 없습니까? 속이 없어졌어요. 인간으로 말하자면, 왜요? 다 끊어져서 없어졌어요. 다 문드러져서 없어졌어요. 다 닳아서 없어지고, 다 타버려서 없어졌어요. 애 끓고, 애 끊어지고, 애가 문드러지고, 애 닳아서, 애 타서 다 없어졌어요. 애간장이 다 타버렸어요. 그분이 속이 남아있고 그분이 자기의 그 자존심을 부려가지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인간은 애초에 없었습니다. 아니, 온 우주를 다시 없애고 새로 만드셔도 될 뿐이에요. 그냥 존재를 없애면 그 기억 자체가 없어지잖아요. 근데 왜 이 수고스러운 일을 하시냐고요. 정말 속이 없는 분이에요. 두 번째로, 사실 하나님은 자신을 막아설 자를 믿으셨습니다.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 그 이름처럼 죄인을 건져서
모세 이름이 건져냄을 입다라는 소리잖아요. 죄인을 건져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이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자, 그 모세를 믿으셨던 거예요. 모세가 어떻게 하기를 믿으셨던 거예요. 자기를 막아설 거라고 믿으신 거예요. 내가 이거 그냥 다 그냥 해버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닙니다. 당신이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그런 분 아니잖아요. 분명히 자기를 원망하고 돌로 치려고 하는 저 백성들 앞을 딱 막고 서가지고 그러지 마시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결국 그분은 그분 자신의 뜻을 바꾸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분의 본래의 뜻을 다시 이루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아멘. 그분은 뜻을 바꾸신 게 아니에요. 바꾸시는 척, 오히려 구원하겠다는 말을 번복해서 멸망시키려고 하는 척 엄포를 놓으신 후에 그 엄포를 막아설 게 뻔한 모세를 믿고 그렇게 하신 후에 모세가 딱 막아서니까 제까다 그래 내가 네 말 듣고 죄를 사해 주지 이렇게 하신 거예요. 정말 속도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계획, 우리를 기필코 구원하시고야 말겠다는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 것이죠. 그 핵심에 인간 지도자와의 하나님의 협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계속 반복됩니다.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협력 구도가 계속 이루어져요. 인간 왕과 하나님의 콤비 플레이가 계속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 히스기야와 이사야, 그죠? 뭐 이런 콤비 플레이가 이루어집니다. 예. 엘리야와 예수님, 콤비 플레이가 이루어집니다. 그 가장 큰 콤비 플레이의 상징이 뭐냐면 바로 성육신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사람의 대표 한 사람이 직접 하나님이 그런 사람이 되셔서 직접 하나님과 그 신성과 인성을 한 몸에 담으셨어요. 정말 가장 뚜렷한 모델이 바로 성육신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권능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음, 예. 우리는 권능하면 라차차 해갖고 이놈 해가지고 꾹 짓밟아야 권능이라고 알지만 온 우주를 창조하고 주관하신 하나님의 권능은 성경이 말하는 권능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어떤 이도 용서할 수 없는 용서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그 순간에도 그 죄인을 용서하시는 권능.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이 그것이 구원의 용서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그래서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아니 자기가 자기 스스로 인간이 되셔가지고 인간의 대표를 대신해요. 그래서 용서받을 수밖에 없는 길을 마련해 놓으셨어요. 자기가 대표로. 여러분 이런 권능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는 이런 기도. 우리가 배우잖아요. 주기도문에서 배웠죠. 그 기도의 응답은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 즉 세상에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는 그 뜻에 합치된 열매가 맺어져.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용서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그분의 뜻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삶에
용서가 이루어지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증거가 되겠죠.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예, 그냥 이렇게 예, 거저 용서받고 가볍게 끝나게 두시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이 음, 반드시 큰 교훈이 되게 바꾸셨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나님이 이걸 하나님의 존재를 걸고 맹세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라고 지금 예? 우리가 뭔데요? 우리가 뭔데 하나님이 존재를 거십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네, 너희들이 말했지? 어, 너네들 자녀들 다 잡히고 우리 시체 죽을 거라고? 오케이? 그래. 너희 시체 이 광야에서 다 죽을 것이다.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사람 모두가 나를 원망한 모두가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그 어, 내가 맹세하고 너희에게 보내주겠다고 한 땅에 다 못 들어갈 거야. 오히려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들의 자녀들, 유아들, 20세 미만의 자녀들은 내가 다 데리고 들어갈 거야. 니네 말과 정반대로 해줄게, 이거는.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다. 자, 그럼 여기서 문제입니다. 가나안 땅엔 누가 들어갔을까요?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 누굽니까? 갈렙과 여호수아와 갈렙과 여호수아, 맞습니다. 또, 첫 번째 그룹, 갈렙과 여호수아입니다. 그 다음, 그 자녀들. 네, 20세 미만의 자녀들, 계수에 들지 않은, 인구 조사에 들지 않았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룹이 누굴까요? 레위인들. 레위인들, 맞습니다. 어떻게 레위인들을 간 걸 아세요? 제사장들 들어갔고, 그리고 레위인들은 개수에 속하지 않잖아요. 네, 정답입니다. 집사님 너무 공부를 많이 하셨네요. 맞습니다. 레위인들은 인구 조사에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죠. 안 들어갔어요. 아니, 그래도 20세 이상이었잖아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네. 전쟁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한 인구 조사에서 레위 지파는 빠졌습니다. 레위는 내 것이라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음, 군대 계수에서 빠졌어요. 이게 군대 이스라엘 전체 백성의 숫자에 빠져 60만 3,550명에서 빠졌습니다. 예. 그건 레위 지파를 뺀 숫자예요. 그들이 다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요. 이미 그때 20살이 넘은 상태였어요. 이미 성인이었어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죠? 제사장 직무를 행하는 사람들은요, 25세 이상 혹은 30세 이상이어야 되잖아요. 엘르아살은 이미 성인이었단 말입니다. 예.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와 함께 각 지파의 땅을 분배하는 역할을 누가 했어요? 바로 이 엘르아살이 했단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예. 제사장과 레위 지파는 예, 다 들어갔어요. 만약 레위 지파에게도 24세 이상 사망 법칙이 적용됐으면 엘르아살은 광야에서 죽었어야 맞죠. 그러나 죽지 않았습니다. 네. 어, 잠시 재밌는 상식으로 말씀드렸고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반역한 죄를 지고 죄악을 갚되 3, 4대까지 이르게 하려니와 3, 4대 지금 지고 갑니까? 네, 지고 갑니다. 그래서 뭐 합니까? 그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한 자가 되리라. 왜 40년이냐? 40년이 왜 나왔어요? 너희가 그 땅을 정탐한 날의 수인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간 너희 죄악을 담당하게 하겠다. 그때에서야 40년 다 지나가면서 그 40년 지나가면서 너희들 다 하나씩 하나씩 다 죽고 그리고
너희 자녀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야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는 자들이 어떻게 되는지 알게 하리라. 하나님의 싫어하시는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미운 물건이 되는 것. 그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희망 없는 일인지를 알게 되리라. 반대로 얘기하면요. 지금 하나님이 미워하신 대상이 그들이잖아요. 누구였어요? 원망한 자들이었습니다. 결국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원망하면 어떻게 되는지. 원망해서는 안 되는 자들이 원망하면. 그리고 도무지 희망도 없는 곳으로 돌아가겠다고 고집 부리면 어떻게 되는지 내가 알려줄게 하는 것입니다. 내 보호막이 걷히는 순간 나 안 해! 나 싫어! 하고 그 보호막 밖으로 나가는 순간 부모 말 듣기 싫다고 가출해 봐야 집 나가면 예, 견고생이라는 말이 있죠. 그렇죠? 집 나가 봐야 견고생입니다. 예. 그러니까 한번 그런 고생 해 봐야 이제 정신을 차리죠. 탕자가 되어서 돌아와서 아버지, 내가 아들이라는 말도 못 듣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제서야 땅을 치고 후회해도 때로는 돌이킬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서 조직적으로 의도적으로 반역을 하는 거역을 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렇게 할 것이다. 너희가 광야에서 소멸돼서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결과적으로 모세의 보냄을 받고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했던 사람들 그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만들었던 사람들 그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만 생존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년 남짓이면 들어갈 수 있었던 가나안. 그죠? 1년 동안 신의 그 반도에 그 신의 광야에서 있었고 거기서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임재인 회막을 이제 갖춘 후에 이 충분해 자격 조건이 충분해졌어요, 이제.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강물이 끊겼는데 물 끊겼다고 원망하고 뭐 음식 때문에 또 원망하고 이제 들어갈 때가 됐다는 얘긴데 그 사인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들이 결국 들어가지 못하게 되고 40년이라는 방황을 우리의 그 출애굽의 기간으로 남아있는 우리의 기억에 남아있는 40년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해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40년이라는 시간을 주신 의미가 뭘까요? 그들을 즉결 심판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도 또 자비가 들어있어요. 여기서 만약에 즉결 심판에서 이 60만의 인구가 한꺼번에 다 죽었다고 쳐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그 집안에서 한둘만 죽어나가도요, 거기를 부정하다 하셨어요. 그죠? 그 왜 그렇습니까? 실제로 시체가 부정합니다. 시체가 썩고 이제 그러기 시작하면 그래서 세균이 득식을 거리고 벌레가 들끓습니다. 그리고 들짐승이 와갖고 그것을 다 뜯어먹고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그 일대가요 다 황폐해지는 거예요. 전염병이 돕니다. 그래서 씨가 마릅니다. 하나님은 즉결 심판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신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그 땅을 정탐하러 나갔던 자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생존했다. 그러기 전에 뭐 했어요? 재앙으로 악평한 사람들이 다 죽었다라고 했죠. 이들이 즉결 심판 당한 것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예. 재앙으로 죽었다고 하니까
그때 아주 즉결 심판 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이 그러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40년 동안 찬찬히 그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자비를 베푸셔서 그들이 저지른 일의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깨달을 기회, 회개할 기회, 용서를 받을 기회를 주신 거예요. 비록 그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육신은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나 그들의 예, 진짜 영생에 대해서는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기 위한 방법입니다. 어쩌면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은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분도 계시고 그렇지 못할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지금 그때까지 우리의 생존의 시간을 주신 이유는 다시 회개하고 깨닫고 용서를 깨닫고 회개하여 용서를 받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누구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것이 관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죽는다면 죽고 눈 뜨면 예수님 재림날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아멘. 죽을 때가 되면 늦습니다. 근데 또 이제 누구와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까? 여러분 아마 그들은요 40년 동안 계속 원망을 받고 그 죄값을 치러야 했을 거예요. 그 자녀들이 얼마나 원망했을 거예요. 그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원망했을 거예요. 니네가 우리를 선동만 안 했어도 막 그러지 않았겠어요? 다 똑같으면서 참 사람들 간사하잖아요. 자기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그랬을 거면서. 그러나 그 사람들과도 이제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다 시간 동안 충분히 용서를 구하고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냥 저들을 멸망밖에 내버려 뒀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실제로 우리가 인생 살아보니까 정말 완전히 기회를 잃어버린 것 같은 그 순간에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지는 것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예, 절망의 늪에서 생명의 동아줄을 발견하기도 해요. 자, 그러면 어, 이제 자, 오늘 이야기를 시간이 이렇게 지나서 여기까지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후에 그들은 호르마라는 지역 이름의 그 이름이 등장하는 곳에서 아멜렉 족속을 만납니다. 아말렉 족속을 만나서 결국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제 꼭 청개구리 같은 짓을 이제 합니다. 이제는 다 끝났어. 하나님 말씀 듣고 올라가라 할 때 안 올라가고서는 이제는 됐어. 이제 안 올라갈 거야. 하니까 이제 그제서야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요, 올라가. 우리가 올라가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더니 이제 어떻게 됐어요? 네. 다 전부 다 아말렉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손에 칼에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도 그냥 진영에 머물러 있었고, 이제 음, 하나님의 지도자의 말을 다 어기는 거예요. 그때도 어겨놓고 지금도 또 어깁니다. 네. 청개구리도 이런 청개구리가 없어요. 그래도 청개구리는 마지막에 엄마 말 들었습니까? 예, 정말 바보같이 말을 들어버리고 말았지만 이제 교훈을 주고자 그렇게 했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은요, 개구리보다도 미련한가 봐요. 또 말을 안 듣습니다. 그때라도 말 좀 듣지. 더 악한 수를 둡니다. 더 고집을 부립니다. 지도자를 원망해서 그렇게 대놓고 또 지도자가 하지 말라는 짓을 끝까지 고집 부립니다. 네. 그러니까 그들은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이 회개했다고 보시면 안 돼요. 그들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았어요. 음, 여전히 그들의 지도자를 모세와 아론으로 세우지 않고 그 중에 선동하고 목소리 큰 녀석이 또 그것을 부추겨서 올라간 것입니다. 예, 우리가 그런 행간을 좀 읽어야 돼요. 그래서 결국 그들이 거기서 많은 숫자가 죽어나갑니다. 네. 아마 그 일 속에서 어, 우리 가나안 땅을 악평했던 사람들의 일부도 죽지 않았을까 싶으네요. 그러니까 스스로 재앙을 자초하죠. 네. 애굽 땅으로 가면 답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러면 가나안 땅으로 가면 답이 있습니까? yes. 대답은 아닙니다. 아니옵니다. 음, 그냥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들어가는 것입니다. 음, 우리는 다 하늘나라 가려고 예수님 믿는데요. 다 하늘나라가 좋은 데 가려고 한다는 것이 틀렸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멘. 이, 이 땅, 이 삶의 진정한 예, 목적이요, 또 과제라는 것을, 궁극적 과제라는 것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네. 우리에게 저기로 가라고 하실지 멈추라고 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는 순종의 정신을 갖는 것. 이것이 핵심입니다. 음, 세상이 말하는 성공, 잘하는 것, 뭐 잘 되는 것. 이것이 그 조엘 오스틴이라고 하는 번영 신학의 선두주자가 있죠. 최근에 이제 뭐 굉장히 큰 교회를 지금 담임하고 있는 목회자입니다.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목회자죠. 그 사람이 말하는 게 번영 신학이에요. 성공의 신학입니다. 세상에서 잘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쓴 책이 잘 되는 삶입니다. 잘 되는 나예요. 잘 되는 나. 여러분 아닙니다. 세상에서 잘 되는 모습이 하나님께서 주신 모습이 아니라 세상에서 못 될지라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일을 하는 게 그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권능을 닮은 것입니다. 세상은 도무지 추구하지도 않고 도무지 하려고 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는 그 일. 어떠한 순간에서도 용서를 베푸는 일. 그거를 할 수 있는 참 제자, 참 자녀. 이것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작은 말씀 하나에도 순종할 줄 모른다면 그 일은 우리에게 매우 요원한 일이겠죠. 오늘 우리의 삶에서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어서 여전히 그 무거운 짐을 끙끙 앓고 그 미움의 뿌리를 계속해서 내 마음에 이렇게 자리 잡게 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음, 그래서 빨리 헤어나기를 먼저 바라고요. 당장 그렇게 할 수 없다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그 작은 일 하나부터 실천해 나가면서 순종해 나가면서 그 권능으로 더 깊이 들어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왜 세상으로 자꾸 돌아가고자 할까요? 우리는 왜 세상에서 제공하는 돈과 먹거리와 입을거리와 집과 차가 아니면 못 살 것처럼 이야기를 할까요? 그것이 죄에 물든 우리의 속성이기 때문이 아닐까요? 주님, 주님 한 분만으로 족하고 주님 말씀이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그 사실을 믿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베푸신 가장 큰
권능, 표적을 보여달라고 할 때 내가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말씀하셨던 그 가장 큰 표적, 바로 용서의 권능과 표적을 우리도 우리의 삶에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비로소 그때에야 우리가 하늘을 향한 우리의 행보를 우리 스스로도 확증하고 우리의 그러한 모습으로 인하여 주변에서도 더욱더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부흥의 역사가 찾아올 것을 믿습니다. 늦은 빛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품성을 알고 하나님과 협력하여 세상을 용서하고 회복시키는 사역에 동참할 그 마지막 일꾼은 누구인가? 바로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우리 모든 라포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오늘 또 우리 그레이스문 집사님 예, 오전에 수술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모든 과정에 함께하여 주신 그 은혜를 감사드리며 속히 아멘. 회복하여서 주님의 권능의 사역에 건강하게 동참하는 우리 집사님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이순복 집사님의 손주 와이엇도 또 수술이 잘 되었기를 바랍니다. 주님, 예, 함께하여 주시는 그 능력을 힘입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안식일을 맞아서 저희들 회복으로 들어갈 때 주님의 평안과 도우심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